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든지 응답받는 기도에 목말라 합니다. 성령님에게서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도 시간도 중요하지만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 응답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 경주남부교회 김상준 목사님입니다. 로버트 번스라는 분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가족들도 허락해 주시고 물질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님께서 관계의 평안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특별히 우리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 복된 관계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문제를 할 때는 저 사람과 나 사이의 문제라고 생각해서만은 안 되고요. 내 안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내가 만드는 관계는 문제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게 돼 있어요. 내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용서하셔야 돼요.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게 어떤 걸까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누리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그 용서하심이 나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길이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달라지는 거예요. 영화를 봤는데 어떤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밑 빠진 독을 갖다가 이 독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독을 메꿔서도 안 되고 이 상태 이대로 독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제자들이 끙끙 앓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제자 하나가 이 항아리를 들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저 폭포수처럼 물이 고여있는 그곳에 이 항아리를 그냥 담굽니다. 담그니까 밑 빠진 독에 물이 차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밑 빠진 독처럼 새고 또 새고 해도 하나님 은혜에 젖어들면 내 속에 없던 용서함이 나오고 그리고 평안이 나오고 하나님 은혜가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관계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헌신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거는 갇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하면서 해도 소용없구나. 그리고 널브러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에게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이 예레미야에게만 일어났겠어요?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기 인식의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인식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많아요. 나는 환경이 이래요. 얼마든지 자기를 핑계댈 수 있어요. 우선순위의 문제죠.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시작해라. 맞아요. 그러나 그 시작으로 끝낸 게 아니에요. 돈이 우선순위가 돼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 있느냐? 내가 내 수완과 내 재주로 하는 거냐? 모든 일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직장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믿지 않는 동료들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늘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그 하부 조직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건강도, 재물도, 시간도,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형성하는 그 일을 위한 지원 부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나 예배 드렸으니까 이렇게 착각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자신의 환경, 자신의 형편, 자기 인식에 갇혀있는 그런 감옥에 갇혀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를 자리매김하고 있었어요. 나는 이 정도 기도하면 됐어. 난 이렇게 간구했잖아. 내가 기도했잖아. 내가 다 했잖아. 그러면 됐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하셨는데 그거는 자기들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정말 기도해봤냐? 정말 기도해봤냐? 예. 내가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거야. 계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의 잣대를 댑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돈은 얼마나 벌였는지, 무슨 차를 타는지 이것을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을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큰 집에서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은 금그릇, 은그릇은 귀하게 여기고 나무 그릇과 흙그릇 같은 것은 천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랍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자,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깨끗한가?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금그릇이 아니어도 됩니다. 은그릇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나무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1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5달란트를 받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깨끗하면 주님께서 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음행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만약 바람난 아내와 남편이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내 이제 집에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해보니까 당신이 최고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귀던 그 사람하고는 다 청산했어? 그렇게 묻는데 그 남자나 그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 깨끗하게 청산을 못했지만은 살면서 시간을 두고 내가 정리할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느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 생활 버리십시오. 옛 습관 버리십시오. 거짓된 것, 잘못된 것 청산하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찾으십니다. 주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 되어 사용받으십시오. 그리하며 우리의 은행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영적 갈망을 일으키도록 소금 같은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이 6.25 전쟁의 잿더미에서 세계 10대 교육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주님의 각별한 은혜 덕분이라고 크리스찬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기적은 이렇게 실감하면서 나 자신이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기까지 주님의 은혜와 용서 덕분이었던 사실은 그만큼 깊이 절감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부산 진교회 신추 목사님, 남해주변회동안교회 남해 목사님, 부상서교회 날천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지난 9일 동안 호주 장로교회 총회장 및 책임자들과 한국 선교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스코트 교회와
에베네저 교회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호주 방문을 앞두고 아내가 갑자기 허리 수술을 하게 되었고, 또 방문하는 기간 동안 감기에 걸려서 체력적으로 힘에 부치기도 하였고, 또 돌아오는 길에는 군에 있는 아들이 발이 골절이 되어서 급히 병원으로 이송하게 되는 일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비교될 거리도 아니지만, 그러나 초창기에 우리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창기에 왔던 메카이 목사님의 아내였던 사라는 도착한 지 3개월 만에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메카이 목사님도 병을 얻어서 귀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맥켄지 목사님의 장남이었던 메야곱과 맹호은 목사님의 딸 캐서린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두 어린 아이들의 무덤이 우리 교회 부활동산에 지금도 안장되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떠나보내야만 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아픔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을 들어서 보게 되면 감사할 조건도 기뻐할 조건도 없었지만, 그러나 이분들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눈앞에 보이는 일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이 땅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쩌면 제일 좋은 선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주시는 분이시며,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노르웨이의 화가인 뭉크의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절규라는 그림입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친구 2명과 함께 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고 구름은 피처럼 붉은색으로 변했다. 나는 자연을 뚫고 나오는 절규를 느꼈다. 실제로 그 절규를 듣고 있는 것 같았다. 색채들이 비명을 질러댔다. 그는 5살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의 별세 후에는 어머니처럼 의지했던 누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여동생은 조현병에 걸렸습니다. 어머니도 죽고 누나도 죽고 이제 내가 죽을 차례인가 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강박으로 오랫동안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나중에 뭉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정신질환이 나의 인생을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든 측면이 있으나 예술가로서의 활동에는 아주 좋은 것 같다. 나에게 불안과 질병이 없었다면 내 인생은 방향을 잃고 떠도는 배와 같았을 것이다. 뭉크가 그런 괴로움의 시기를 통과하고 더욱 원숙해졌을 때 남긴 또 하나의 위대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태양입니다. 이 그림은 노르웨이가 스웨덴으로부터 독립한 후 조국이 떠오르는 태양처럼 앞으로 밝은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그림으로 그려졌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뭉크에게 고통의 시기가 없었다면 이런 작품이 나오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이루어지는 인내와 연단의 시기로 해석하는 그런 영적 지혜를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상담가이자 대학의 교수인 폴 트립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관계가 주는 기쁨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 자기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 이 목사님이 집에서 그 사모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부인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긁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봐, 지금 내가 설거지 하는 거 안 보여? 저를 좀 비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대꾸를 합니다. 난들 당신을 가로막고 싶겠어요? 나도 지금 바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날 저녁이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목사님은 설거지를 시작할 때 선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설거지를 하는 중에 이거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내가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 자기의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모님 또한 나는 늘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데 이거 잠깐 설거지하는 게 뭐 대수라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것 또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자기의라고 하는 거죠. 이 자기의가 서로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있었던 선한 의도는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쌓아지는 공적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자기의가 개입이 되면은요, 그 수고와 그 헌신들이 다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 일에 봉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자신의 주장이 거기에 실려 있지는 않은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거기에 담겨 있지는 않은가, 이걸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통해 섬김을 실천하는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가 보석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마치 해처럼 빛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일을 바로잡는데 열심을 내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움과는 다른 까닭으로 세상의 의로운 잣대는 인간이 만들기 때문에 모두가 절대 신뢰하고 동의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현하는 방법을 들려주십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광주 양림교회 김현주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수 목사님, 울산 호계교회 김병무 목사님입니다. 우리나라 축구가 사광신화를 썼던 2002년 한일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들 가운데 가장 빠르고 힘이 좋은 선수가 차범근 감독의 아들인 차두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실력이 뛰어난 축구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아버지와 비교가 되었어요. 유럽 축구에서 최고의 선수로 인정받았던 아버지와 비교되다 보니 차두리 선수는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차두리 선수와 비슷한 사람, 솔로몬 왕입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과 항상 비교가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고대 이스라엘 역사상 국력이 가장 강하고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린 시기 다윗 왕 시대가 아니라 솔로몬 왕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성폭행한 성범죄자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함정을 파놓고 죽게 한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정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이것을 정말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정직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직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직은요, 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뭐가 바르냐면 규칙을 지키면 바른 거예요.
그런데 이 규칙에 문제가 있습니다. 규칙을 누가 만들어요? 사람들이 만들어요. 사람의 규칙은 허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평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타인에게는 높은 기준으로 정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기준을 낮춰서 관대하게 정직을 말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생각하는 말하는 정직은요,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말하는 정직에서 규칙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이 정직하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끔찍한 죄를 지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너 죄 졌어. 회개해.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은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용서가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은 왕이 될 수 없어. 우리는 용서가 안 돼. 이 지점에서 사람이 생각하는 정직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기준을 내려놓고 겉으로만 순종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하고 행함으로 순종하는 사람, 겉과 속이 함께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선배되는 목사님 설교하는 내용을 잠깐 들었습니다. 시사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의 자화상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세상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조금은 비판 어린 말씀도 많이 하시고, 설교의 말씀 중에 한 3분의 2는 다 시사적인 말씀이셨어요. 들어서 새겨야 될 말씀이기는 하지만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은 시사를 다룰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시사를 읽을 줄 알고 분별할 줄 압니다. 말씀이 있으면 굳이 시사적인 것을 다루지 않아도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안목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스스로 깨닫고 다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시사적인 것을 몰라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한국교회 위기를 강단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받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내면 교회의 오늘 모순에 대해서, 세상의 모순에 대해서, 그리고 시사적인 것에 대해서 굳이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집중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등불이 되기 때문에 시사적인 것, 세상적인 것, 우리의 공동체에 대한 것, 어떤 것도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깨닫고 어찌 살아야 하는지 다 아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말씀에 집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AD 300년경에 유명한 수도사인 마카리우스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처녀가 임신을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흉을 보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막 체크를 합니다. 누구의 자식이냐 대라. 그렇게 하니까 이 딸이 엄격결에 아버지가 마카리우스 이렇게 거짓말로 그냥 둘러댄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수도사 마카리우스한테 돌을 던지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지고 있는, 핍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에 그 처녀에게 아이를 위하려고 돈까지 전해준 거예요. 사람들이 더 확신을 한 거예요. 마카리우스 맞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처녀가 양심의 가책을 얻어서 사실은 마카리우스가 그 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사실 이야기하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미안하다고 사과했죠. 자신에게 어려운 준 처녀를 고소하지 않고 오히려 선행을 보임으로써
사람들의 말을 맡게 되고 존경받는 마카리오스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현대의 마카리우스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세상의 힘과 논리로 스스로 증명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의 힘으로,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 증명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증명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며, 이 모범에 따라갈 때 우리가 어리석게 볼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 우리의 선행으로 인해서 세상의 어리석음과 무식함이 드러난다는 사실, 이것이 증명되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자신의 악한 모습 스스로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권위에 절대로 순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제도를 지키는 이유는 그 제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종의 자세로 살아간다는 것, 세상의 제도를 지키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선행으로 세상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불의한 말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사는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분주할 때 돈보다는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또 권력과 명예와 권세 앞에 비굴해질 때에 그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내세우고 정의와 공의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진 성도를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